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또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렇게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룰 부분들이 좀 많이 방대하기도 하고 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전체적인 좀 개관들에 대한 부분들만 좀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왜냐하면 이후부터 나타나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가 요 사건을 기점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디테일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동시에 이례적 사건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 시작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렇게 상징적인,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이제는 뭐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게 되고, 이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단순히 이제 내주하심을 넘어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인 겁니다. 물론 이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특별한 사건이 뭐 반복되거나 재현될 수는 없습니다.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특별한. 그런데 그럼에도 이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는 그때 역사하신 그 성령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 근데 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에 강림하신 걸까요? 그냥 이렇게 뭐 하늘에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오순절이 딱 맞아가지고 오순절에 이렇게 강림하신 걸까요? 아니죠. 오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부르냐면 맥주절 아니면 초실절, 뭐 칠칠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뭐 6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졌던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열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뭘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제부터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말해요.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을 새롭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롭게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오순절 사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에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사역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으로부터 이때 충만한 권능을 입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아주 놀라운 대제자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영혼 구원으로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갈망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넘어간다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승천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기대감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겠다. 성령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의 출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신자들이요, 신자답게 살아가도록 돕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그 시기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은 그날이 임박하다는 걸 느끼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겁니다. 전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모였던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메우는 겁니다. 원어를 이렇게 직역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 듯한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너무 강력한 거죠. 마치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나씩 하나씩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언어들, 다른 언어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언어들 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이 그만큼의 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기 이 오순절 날에는 아주 특별하게 성령이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구원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뭡니까? 우리는 계속 구하죠. 반복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된 관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 집단적으로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때마다요, 우리 예배 때마다 매번 우리 담임쌤이랑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계속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상황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을요? 여러분, 방언을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다시 모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삶의 문제, 지금 이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잃지 않고 오늘 말씀 1절처럼 모여있는 그런 자들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치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장벽이 큰 문제들도 우리 안에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냐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나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기 보면 그렇게 말을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포기되면서, 이게 너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분명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역사의 사역의 전환을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사건입니다. 그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얼마든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늘 문제에 갇혀 살아가는데 성령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더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령께서 오심으로 친히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은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핸들, 삶의 주권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성령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고 결국 우리의 입술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린 늘 갇혀 있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오십니다. 신명기에서 사도행전으로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주권을 내어드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처럼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각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증거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주하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구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온전한 통로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 갈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갈망하면서 기도하며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